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것이 이제 교리입니다. 독트리나입니다. 교리편이 1장서부터 11장까지고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윤리입니다. 생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윤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티카입니다. 에티카 크리스티아나입니다. 그런데 교리 부분인 1장서부터 11장까지 중에서 사실 9장서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교리는 8장까지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장 마지막 31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 교리, 구원의 복음의 마지막 절정, 마지막 송영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노래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은혜에 대한 찬양이 간증과 고백 형식으로 그의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가슴 벅차 오르는 감격 속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습니다. Que diremos frente a esto 그런 거죠.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우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인지를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요. 그 표현 방식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사랑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나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조금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서도 안 되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뭔가를 내가 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누리는 자세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거다.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게 뭐냐?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기초가 뭐예요? 바세가 어디에 있느냐는 바세. 그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가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고, 마음이 계속 뒤숭숭하고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교리 부분의 꽁클루시온, 이 결론 부분에서 바로 그것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을 흔들 수 없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장애물, 바레라 혹은 에네미고, 이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세 가지로 가정을 해놓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비엔세구로, 절대 안전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첫 번째 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중간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할 때 요 위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에는 Si Dios está de nuestra parte, ¿quién puede estar en contra nuestra?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공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런 염려와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아프시게 하거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미리 아시고 척척 공급해 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불평과 염려와 또 그런 마음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즉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거 아니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아들까지도 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자연히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다. 못 주시는,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다. 왜?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변함이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두 번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책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센티르 꿀빠블레, 꿀빠빌리다 하십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두 단어, 두 베르보, 두 동사가 나오죠. 하나는 고발한다는 거, 고발, 아쿠사르입니다. 아쿠사. 두 번째는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꼰데나르입니다. 꼰데나르. 끼엔 노스 아쿠사라, 끼엔 노스 꼰데나라, 그런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보고 죄가 있냐 없느냐 그렇게 따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감히 어느 누가 우리 보러 당신 죄인이야,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교회 직분자도 이 부분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개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더 센시블해, 더 예민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죄책감을 느끼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스투타멘테,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공격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마귀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멘티로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쿠사도로입니다. 그리고 고발자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거짓말, 고발, 정죄의 달인입니다. 에스페시알리스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계속해서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그 에스트라테기아, 그 전략,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이 죄성, 나뚜랄레사, 빼까미노사, 이 죄성을 사탄이 알고 홀로 쏙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야, 너 사는 꼴 네가 알지 않냐? 너 그러고도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너 히포크리따지. 예?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죄를 다 지으면서 사람이 보이는 데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양 의인 양, 예? 그거 위선자 아니냐? 그러고도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냐? 야, 솔직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너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 알잖아. 이러고 우리한테 파고드는 거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숨이 꼴깍 넘어가는 죽는 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요 정도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지?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열받으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실망하게, 내가 이러고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러고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장로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인터세데를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데펜데를 해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죄로부터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하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주눅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35절입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까? 세 보셨어요? 또 딸? 우리를 세상에서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시험 7가지를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난 그랬습니다. 트리블라시온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닥쳐오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 시련, 어려움, 생활의 고통,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을 당하는지,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환난이죠. 다 환난입니다. 두 번째는 곤고라고 그랬습니다. 앙구스티아입니다. 이것은 좁은 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외로움, 실망, 좌절, 이건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라고 했습니다. 페르세쿠시온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압박입니다. 프레싱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어떤 손해, 그것입니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할 때 받는 어떤 마음의 상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거부하거나 나를 공격할 때 받게 되는 심리적인 고통, 박해입니다. 기근, 이건 암브레입니다. 이건 배고픔입니다. 적신, 이거는 인디켄시아, 미세리아, 헐벗음입니다. 가난입니다. 위험, 엘펠리그로, 신변의 위기를 맞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칼 그랬습니다. 이 칼은 비올렌시아입니다. 폭력입니다. 죽일 거야? 이러면서 협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안팎에서부터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를 안 믿었고 그냥 유대교자로 그냥 남았다면요, 그냥
평생을 아주 편안하게 높은 위치에서 고상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생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바울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내놓았던 마르티레스, 순교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스데반이 그랬고 초대교회 폴리갑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폴리카르포, 오비스포 폴리카르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2세기경의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설교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 그를 붙잡아 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화형이죠, 화형. 불에 태워서 죽이는. 요즘도 이시스라고 하는 그 무장 단체에서 사람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처형을 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돼. 예수는 사기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폴리갑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그때 그의 나이가 87세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데 예수님은 지난 87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Jesús nunca me había traicionado durante 87 años.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와서 그분의 이름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나를 불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노라. 그리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폴리캅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해답이 37절에 나와 있죠.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Sin embargo, en todo esto somos más que vencedores por medio de aquel que nos amó. Por medio de aquel que nos amó.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실까?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정말 있나?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힘들어서 내 믿음이 꺾이지 않을까? 내가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편이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그분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델리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놓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이 강한 팔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한은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39절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cualquier cosa no podrá apartarnos, no podrá jamás separarnos del amor de Dios.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 편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모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당할 자 없습니다. 나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승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